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개미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금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이에요. 70억 인구 중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 가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붙들어 갖고 앉혀놓은 거예요. 오늘 초등학교 2학년 보겸이 친구 태우러 갔더니 막 전화해 갖고 나왔어요. 딱 나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안 가면 안 돼요. 집에서 쉬어라. 그러고 왔어요. 나와서 차 문만 열고 타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틀 동안 성경 힐링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성경 힐링 캠프의 구호를 정했어요. 우리는 여름 성경 학교가 아니고 성경 힐링 캠프예요. 성경은 뭐죠?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이 진짜 힘써서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근본이요, 시작이요, 모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힐링. 활기차게 살자. 한 번 살아요, 한 번. 활기차게. 자, 우리가 빛이 비치면 식물들이 막 활기차죠. 비가 오고 난 뒤에 식물들 어때요? 활기차죠.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햇빛이 비치든 비가 오고 문제가 오든 언제든 성도는 활기가 넘쳐야 돼요. 생명. 그 다음에 캠프는 함께 망대를 세우자예요. 망대는 지속할 시스템이에요. 이제 한 번 왔다가 갔다가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다가 말다가 이러지 말고 평생 52주 52번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다. 이 확신 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론의 지팡이지만 다른 부제를 들자면 주의 종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예요. 이 성경 내용이 그래요. 자,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뭐 하려고요? 애굽의 400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지도자예요. 또 광야 40년을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고 가는 지도자예요. 자, 모세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민수기 12장을 먼저 서론으로 배경으로 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를. 구스 여자는 아마 아프리카 쪽 여자일 수도 있고 이방 여인이에요. 누가 비방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합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여왕에게 인도했던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은 모세를 도와 출애굽을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도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둘이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모세를 대적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런데 누나고 형이니까 이때는 뭘로 보인 거예요? 동생으로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동생이니까 비방을 한 거예요. 이건 뭐죠?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그의 권위를 떨어뜨린 거죠. 물론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잘한 게 아니죠. 이방 여자를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근데 결국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줘요? 그게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겠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기독교가 지금 구석쇠에 올랐죠. 통일교 관련 그거하고 김건희 관련 특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 원로 목사님 지도자들 교회들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특검을 당하고 있죠. 김건희가 무속 논란에 막 휩싸였을 때 윤석열이 성경 들고 나와갖고 우리도 뭐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한때는 막 믿는다 그래갖고 저는 속으로 그걸 믿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가 성경을 배우겠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김장환 목사예요. 우리나라에 뭐 이건 뭐 기둥 같은 인물이에요. 원로 목사님이고 전설적인 인물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특검이 통일교하고 지금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비춰져요. 통일교는 뭐예요? 성경만 인용했지. 문성명이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어요. 그 부인이 지금 홀리 마더라 그러더라고. 거룩한 어머니. 갖고 지금 여왕처럼 하고 나와갖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종교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빠지지 말고 정상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믿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냥 비난은. 근데 저는 여기서 아론은 하나님이 내비두고 미리암만 혼내요. 그래갖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내쫓겨요. 눈과 같이 됐다 그래서 온몸이 완전 문둥병으로. 그러니까 아론이 제발 살려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두었다가 오라.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렸다가 들어와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아론은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고 미리암만. 제가 보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가 급이 있어요. 사람도. 모세를 비난해도 아론은 같이 생사를 걸고 바로왕을 만나서 함께 기적을 일으킨 대제사장이에요. 미리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론이 만약에 정죄를 당하면 이 하나님이 권위,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모세도 세웠지만 아론도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은 급이 그나마 너는 그래. 우리가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어때요? 급이 되는 놈이 해야 그래도 봐줄만 하지. 급도 안 된 놈이 나와갖고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기수 장로님이 저를 비난하는 거하고 우리 도연이가 비난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그냥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렸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열왕기야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을 해요. 자, 역사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농부예요. 막 소를 12개월이 24마리를 몰고 밭을 가는 그런 대단한 농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제자로 후계자로 세운 거죠. 이때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요. 이세벨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동하고 정치하는 시대가 지금 완전 우상국가 시대가 아합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 갖고도 안 돼. 엘리야가 하다 850명 다 목 날렸는데도 아합 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40일. 그래서 받은 말씀이 왕을 바꿔라,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야 해요. 그 제자가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성경은 아이들이라 그랬는데 정확히는 청년들이 막 와서 엘리사를 놀려요. 예.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대머리하고 놀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풀에서 갑자기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원래 오늘 성경 힐링 캠프 메시지를 한번 대주라 그래서 그거 했으면 은혜로웠을 건데, 오늘 저도 지금 이 메시지 하기 싫어요. 근데 알아야 돼요. 함부로 주의 종 욕하고요 막 하는 거는 안 좋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냅둬 버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저는 절대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뭔 짓을 했어도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냥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나도 연약한데요 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함부로 교회 주의 종 비난하지 말고, 그러면 쉬워요. 다른 건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응답 주시면 아멘 하고 받고 가면 돼요. 자, 첫 번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입니다. 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위의 증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총회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대적합니다. 대단한 당이에요. 요즘 전시가 국짐에 가입하면서 10만 명 가입했다 막 이러고 떠들는데, 국힘 대변인이 10만 명 등록한 적 없다 그러더라고. 어찌됐든 나를 버리지 마라, 품어라 막 이러면서. 대단한, 지금 왜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인기 강사가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원래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성경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울 보면 어떻죠? 자기 얼굴 보고 빠져갖고 막 이쁘네 어쩌네 뭐 여자들 화장하고 막, 그리고 거울 내리는 순간 잊어버린다 그래. 그래서 거울은 자기 외면을 들여다보는 거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성경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금방 잊어요. 내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각인될 때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체질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막 완전히 막 하나님처럼 막 높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딱 시기 질투가.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요? 또 레위 지파의 대표 고라, 그리고 루벤 자손의 몇 명. 근데 거기에 250명이 지금 지휘관들이 붙은 거예요. 이걸 내란당이 생긴 거예요. 내란당. 내란의 수계는 고라. 그래서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각각 향로를 가지고 와라. 모든 너희와 250명 지휘관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서자.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지.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르되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고 레위 자손을 책망하였습니다. 고라와 250명이 각각 향로에 불을 담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250명이 이제 막 힘도 있지 세력도 있지 모세가 별거냐 뒤집어 엎자 그러고 이제 대적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 회중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즉시 그들을 멸하겠다. 그때 이제 회중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게 하고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를 대적한 게 하시고 모세를 세운 여호와를 불신앙한 게 돼요. 이게 여호와를 대적한 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땅이 입을 벌려 하나님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벌한 건 줄 알라 이거예요.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고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지진으로 땅속에 묻혀버리고 분향하던 250명은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서 그 자리에서 연소돼 버렸어요. 우리 그 유튜브에 한 번씩 보면 닭을 잡고 닭을 땅바닥에다 이렇게 놓고요. 닭 앞에서 선을 길게 쭉 긋잖아요. 막대기 같은 막 색연필로 하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셨어요? 닭을 딱 땅에다 놓고 앉고 닭 눈앞에다가 선을 앞으로 쫙 그으면 닭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미오토니아 증후군이라 그래요. 닭이 선 앞에 쫙 그으면 이걸 뱀 같은 천적으로 인식한대요. 그래갖고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최면에 걸린 것처럼 꼼짝 못해요. 우리 또 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 염소가 갑자기 몸이 굳어갖고 그대로 넘어져요. 그거 보셨어요? 갑자기 염소는 왜 몸이 굳어갖고 그대로 쓰러질까요? 예? 이거 닭하고 똑같아요. 이 염소가 갑자기 놀라거나 흥분하면 몸이 딱 굳어가지고 그대로 쓰러져요.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특히 품종이 있더라고요. 그게 테네시 페인팅이라는 품종의 염소가 놀라거나 흥분하면 다리 근육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그대로 쓰러지는데 이건 미오토니아 증후군. 닭이 선을 그어놓으면 최면에 걸린 듯이 꼼짝 못하는 것은 토닉 부동성, 긴장성 부동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물들을 보면 다 자기 무기가 있거든요. 심지어 양도 뿔은 있어요. 근데 아무 무기가 없는 게 있어요. 등치도 작고 아무 무기도 없는, 오로지 도망가야 하는 그게 토끼예요. 토끼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아예 없어요. 거기다가 등치도 작. 그러니까 매나 뭐가 오면 그냥 무조건 얘들은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는 방식이, 하나는 뒷다리가 발달해서 잘 뛴다는 거, 지치지 않고 뛰어요. 두 번째는 일단은 위협을 강제하는 센서가 발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키가, 그래서 귀가 길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든 거 보면.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요? 번식력이 강해요. 토끼가. 그래서 웬만하면 잡아먹혀도 살아남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양으로 표현했죠. 아무 사실 무기도 없고 순한 양. 토끼가 아니라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토끼가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은 얼마나 빨리 위험을 감지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리고 이 귀가 긴 것이요, 막 뛰면 열이 나는데 그 열을 귀로 내보낸대요. 지치지 않고 뛴대요. 오늘 제가 볼 때 제일 교만한 게요, 우리 이게 키워본 것 중에 염소예요. 염소는 주인도 막 들이받아요. 양은 안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교만하고 한 것이 수탉. 닭은요 대들어요. 특히 애들은 그냥 우습게 알고.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고 대적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니 아무 무기도 없이 도망다니는 양이나 토끼가 낫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지금 보면 고라 당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250명이 불살라 죽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진 나서 막 하나님이 직접 고라 당을 땅에 엎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 참 신기해요.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당의 대표가 지지율이 41%다. 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인가 봐요. 민주주의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온 회중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고 돌로 치려 그래요.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 고라 당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또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들 지금 죽이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연병이 시작됩니다. 이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었을까요?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고라와 250명 외에 1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릅니다. 각 지파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회막문에 두라.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파 이름, 대표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고 여호와의 회막문 증거궤 앞에 둡니다. 그리고 이튿날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성경에 살구나무가 몇 차례 나옵니다. 그 루스,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사닥다리 꿈에서 막 환상을 보고 막 한 게 루스예요. 그 루스가 아몬드예요. 원래 살구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꽃이 살구꽃이라네요. 그래서 살구나무로 살구 열매로 번역을 한 거예요. 또 광야 성막에서 사용하는 등잔대 받침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돈이나 여러 가지 이스라엘 형태에 보면 등대가 나와요. 줄기 하나에 양쪽으로 3가지씩, 거기에 살구꽃이 3개씩 붙어 있어요. 살구꽃 형상이. 그래서 7 등잔대가 나옵니다. 그걸 뭘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순금은 뭘 상징하죠? 변하지 않는 보석이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그리고 등잔 때는 뭐 때문에 만들어요? 성소에 불을 붙여놓는 거예요. 항상. 이건 뭐죠? 빛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순금 몇 달란트로 만들어요? 1달란트. 순금 1달란트는 340kg예요. 아니 34kg. 그럼 한 돈이 얼마죠? 3.7kg인가 그러죠. 지금 한 5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등잔대가 334kg예요. 약 500만 원짜리 비싼 등잔대예요. 이건 뭐죠? 빛이신 그리스도는 그만큼 귀한 금으로 만들었고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 줄기에서 싹이 나듯 3갈래씩 6갈래로 갈라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리스도는 줄기가 돼요. 거기서 우리는 가지처럼 벗어나는 거예요. 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빛이고 여러분은 그 빛을 바라는 빛된 자녀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아론의 지팡이는, 이 쌍난 지팡이는 그대로 증거궤에 둡니다. 증거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반역한 자의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표징이 되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념비, 기념탑이라 그래요. 왜? 후대가 보고 배우라고. 오늘 몇 가지가 나오죠. 야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만약 살아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여기가 예배당이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서원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갖다가 탑을 쌓았어요. 기념탑. 잊지 말라고. 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땅을 분배받아요. 제비를 뽑아서. 그럼 그 경계를 뭘로 세웠죠? 지계석. 그게 지계석이에요. 땅의 경계를 알리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우리 땅. 만약에 이걸 빼앗겼다. 50년 뒤에는 돌려줘라. 희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지파의 땅이 계속 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의 땅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에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벤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가에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맨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이 건넜다 그랬어요. 그때 요단강 중심에서 돌 지파대로 12개를 취하여 또 기념탑을 쌓습니다. 그게 뭐예요? 후대가 이게 뭡니까 하면 알려주라고. 우리 어제 한 권사님 집에 가보니까 돌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냥 돌이 아니고 수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돌로 만든 광개토대왕 기념비 작은 거 축소된 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광개토대왕 기념비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고구려 땅이 어디까지 있었냐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걸 지금 뭐예요? 공개를 안 해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발견이 됐어요. 갑자기 막 발굴하다가 스톱시켜 놨어요. 아마 동이족의 대량 유물이나 이런 게 지금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죠. 어찌됐든 유물은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가장 오래됐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프랑스 박물관에서 직지 심체 요절이 발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0년인가 50년인가 앞서서 금속 활자본을 만든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뭐 예수님 믿으면 돌탑 쌓을 필요 없어요. 증거가 와요. 응답이 와요.
그러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영원한 기념비를 만들면 돼요. 그게 뭐예요? 삶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영원토록 기억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념탑, 치유의 뜰,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고 힐링되는 사역원 힐링타운, 이방인의 뜰, 237 나라 5천 종족이 와서 은혜 받고 훈련받는 TCK 하우스 미션타운. 우리가 이런 걸 세워놔야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기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언약궤 안에. 자,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이 있습니다. 계명과 율례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뭘 알자? 성경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우기 쉬운 10계명이 있더라고요. 1. 계명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2.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3계명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4.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계명 5. 오늘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6계명 6.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7계명 7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계명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는 뭐죠? 입구죠. 9.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외우면 좀 쉽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는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활기차게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서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망대를 세우며 가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빛을 발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참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삼뜰교회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영적 권위를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주의 종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비록 실수할지라도 서로 포용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보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응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삼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과 참된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물 붓듯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지팡이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또 되게 하시고 주의 종과 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성경 힐링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속할 망대, 나의 망대 결단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써 알게 하사 지속할 망대를 세워 한 영혼 구원하는 캠프 인생 되게 하옵소서. 김혜종 권사님 드립니다.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지정임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으로 영적 망대를 세워 하나님과 소통하며 최고의 응답받는 그 가정과 가문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힐링 캠프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고 새벽을 깨우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직장에서 인도받고 응답받고 승리하여 서밋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성경 힐링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또 찬조해 주신 우리 고길륜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7망대 게임 참 은혜롭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김효정 원사님 감사하고, 또 힐링 레크리에이션을 또 이제 수준급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우리 한복희 권사님도 감사하고, 우리 또 시우가 특별상을 우리 상을 한복희 권사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액자를 그래서 제가 상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 힐링 캠프 특별상 김시우 2025년 7월 20일 김별 목사 제가 사인까지 해서. 시우 어디 갔어요? 자.
어때 뭐 시우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 선물은 아니지만 집에 영원한 기념품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화요일 날 화요 제자 훈련 또 저하고 김혜정 권사님 오고 가는 발걸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집교회 예배는 일단 우리 행복교회를 좀 제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서 7월 25일 그리고 8월 1일은 렘넌트 대회라 8월 8일 언약교회 참고해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아 친구 우리 안은빈 두 번째죠. 우리 그냥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도록. 오늘 포럼은 각 팀별로 하고 우리 청년들은 김혜자 사모님하고 좀 같이 좀 포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신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참으로 함부로 주의 교회와 종을 비방하지 않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고 세워가며 기도하며 참으로 영원한 기념비적 삼뜰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린 안은빈 청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